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때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너희라는 말이 빠졌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근데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혹시 당신을 나에게 맡겨주시오, 내가 맡겠소, 이런 부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지영국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집사님, 당신 인생을 나한테 한번 맡겨주시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못했대요. 너무나 엄청난 얘기죠.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게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건데,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우리 큰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고자 하는 요 중간 기간에 이제 저희 집에 와 있어요. 엊그제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은퇴하면은 어떻게 살 건지 나한테 얘기해 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니?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알아야지, 내가 딸인데 그래야 내가 걱정을 안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잘해 주실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말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날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믿지만 못 믿는다고 하면 또 마음이 상할까 봐, 난 하나님을 믿어, 너도 하나님 믿어, 그러고 말았어요. 딸이 그렇게 말해주는 건 기특하지만 딸에게 나의 남은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지 않고 온유한 것입니다. 1절, 7절, 8절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3번이나 계속해서 불평하지 말라.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삶은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누구 때문에 불평한다고 그랬냐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질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랬습니다. 한쪽은 불평하는 거고요, 한쪽은 온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것이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그 바로 위에 9절에도 나와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것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온유하게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을 만나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한다, 소망하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지금 오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제목들이 많아요. 예?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의분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우리의 속에 있는 그 분노가 폭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불평과 그런 분노를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은 그렇게 계속해서 분노하고 불평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잠히 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에요. 이게 온유한 삶이에요. 이게 온유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불평이, 분노가 점점 온유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행악하는 자,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만은 그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임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 푸른 그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9절 말씀에는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악하는 자가 끊어질 것이다. 10절 말씀에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찾으려고 할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악인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악인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어디 갔지? 못 찾는 거야. 아무리 찾으려도 찾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야,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도 3대 4대 계속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더라.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옆에서. 예. 그런데 결국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행악자들의 최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면은 우리도 결국 행하게 악을 행하는 것에 치우칠 뿐이라 8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지 않아요? 예? 욕하면서 배워요. 우리도 모르게. 옛날에 보면은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갖다가 말이에요, 뒤에서 흉을 보고 시어머니를 갖다가 욕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되면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는 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도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멈추고 우리는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도 나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풍부한 평강, 풍부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축복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풍부한 평화. 여러분들 이 잠언의 여러분들 그 말씀 중에 대부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아내와 다투는 것보다 움막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말씀들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예. 그렇잖아요.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더 보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가화만사성입니다. 예? 집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비결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고 서로 우애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불평하지 않고 온유한 자에게는 그런 아주 풍성한 평화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우리는 온유로 바꿔야 되는, 그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첫 번째입니다. 불평을 온유로 바꿔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것을 근심하는 것보다 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그 소원이, 그것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앞에 3절 보면 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실이라는 말,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데 소원이 결국 어떤 소원이겠느냐? 선을 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에요.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시편 23편 보면은 우리의 목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에 그 꼴을 먹이는 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복된 것입니다. 그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그곳에 물을 먹어야, 그곳에 꼴을, 그 푸른 초장에 그 풀을 먹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부정축제, 권력의 자리를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해갖고, 나라 돈을 갖다가 뭐 1,000억, 2,000억씩 그냥 꿀꺽 집어 삼키고 말이에요. 그 집안 온 가족들이 나눠서 살고 먹고 이러면서 그렇게 요번에 뭐 좀 토해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먹지 못할 거를 먹고 마시지 못할 걸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식물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길 바라요.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불의한 모습들, 안 좋은 일들을 보고 우리가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돼요.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한때 이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참 아주 그냥 염세주의자, 그 뭐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비관적인 그런 삶을 많이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우울하게,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 그때 우울증을 벌써 알았던 것 같아. 뭐 그러더라고요. 일찍부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슬픔과 걱정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가 이루시고 뭘 이루신다는 거냐? 그 다음 6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 내 판단력이나 내 지혜나 내 인생의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요. 그랬더니 오늘은 갈 기분이 안 난다. 한 10분 있다가 또 와서 오늘 교회 가야죠. 오늘 갈 기분이 안 난데도 한 10분 있다가 또 가서 남편한테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갑시다. 갈 기분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목사인데 가야지요. 그랬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도 그런 기분이 있지 않았었나 과거에. 저도 제 스스로를 한번 반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전혀 갈 기분이 아니었는데 할 수 없이 아내의 등살에 끌려온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의지를 합니다. 오늘날만큼 이 감정에 의지하는 때가 옛날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무조건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생각에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거기에 모든 걸 기준을 두고 삽니다. 그걸 의지해서 살아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저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내 감정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그게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냐 하면은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다가 아침에 햇살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한낮에 정오의 그 빛은
정말 세고 정말 그 밝지요. 뜨겁죠.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그 공의를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 정오의 그 한낮의 그 빛같이 하면서 우리의 그 공의, 우리의 의로움의 그 cause, 그 명분, 그 동기를 갖다가 드러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전 참 이 말씀에 은혜가 돼요. 우리가 이 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의로워집니다. 의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말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 뭐 선인지 악인지 따지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악이면 우리가 그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의의 길을 가야지 하면서 우리는 의로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길을 가는 것도 사람들이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이 참 의로운 행위를 하네. 이번에 뭐 수해가 어디 저 뭐 콜로라도 어디에서 크게 났대는데 뭐 신문사에다가 나 거기에다가 $1,000 내가 구호성금 보냅니다 하고 보내갖고 그랬을 때 이름이 나요. 김아무개 뭐 수재민 구호성금 $1,000.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이 신문에 자기 이름 내려고 저거 했다. 그 동기를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동기를 의심해.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의심을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로, 권사의 선거 때가 가까우면은 이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안 하던 짓 하면 저 사람 장로 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오해를 받아요. 왜? 그 동기를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동기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의로운 길을 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의로운 그 행동의 동기마저도 그냥 한낮의 그 햇빛으로 서치라이트로 확 비춰봐도 그 안에 동기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게, 불순한 것이 하나도 없이, 딴 목적이 하나도 없이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럴 때 모든 오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행한 행위는 의롭고 이 사람의 행한 그 모든 동기 자체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마치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와서 값진 향유, 그걸 갖다가 들이부었어요. 가르치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아까운 거를 저거 한 300데나리온은 넉넉히 받을 수 있는데 그거면은 가난한 사람들 얼마든지 나눠줄 텐데. 이 가룟 유다의 말과 마리아의 그 한 행동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돈꾀를 맡았는데 도적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거를 팔아야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한미천 챙기는데 그걸 못해갖고 지금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어라. 저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의 그 행한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동기 자체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이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모든 우리의 길을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그 우리의 목적, 우리의 동기, 그 모든 것까지 다 의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정말 그대로 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풍성한 화평을 즐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의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의 길을 가는 그 명분, 그 동기, 그 목적을 다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너희의 길을 내게 맡겨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온유해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에 눌리지 말고 더 크신 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뺏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길을 맡겨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